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받고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 이것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약속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 없이 살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그 주신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놀라운 삶,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지요.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지만 이후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인생으로, 진정 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자,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씀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곧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말씀 외면하고 그 약속 거절했다면,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 그냥 그대로 살아갔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과연 이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대명사로서 그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방식, 자기 계획, 자기 뜻 이건 내려놓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랐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것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 바꾸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지나온 지금까지의 인생 다 기쁘고 만족하십니까? 좀 다르게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인생, 주인공의 인생, 진정 축복의 인생 살아가고 싶다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혹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늦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오늘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세요? 75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간 그때가 75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얼마이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른 인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비교해 봐야 할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조카 롯이 일찍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깊은 묵상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롯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약속을 따른 아브라함, 그와 비교를 해보면 놀라운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아브라함과 대조하여 사람을 따른 롯의 모습, 말씀 없이 살아간 롯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 그를 따랐으니까 당장은 옳은 길로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참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버렸기에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 듣고 따라가는 그 깊이까지 도전하며 나아가지 않았기에 그냥 그대로 계속 사람만 보고 따라갔기에 결코 다른 인생, 하나님을 통한 특별한 인생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그저 사람을 보고 따르면 잘못된 사람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설령 지금 롯처럼 바른 사람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따름이 지속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릇된 삶,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선택하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끝까지 그 따름을 이어가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선택한 그 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저 사람을 따랐을 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을 따랐지만 그렇게 그릇되지 않은 길을 선택해 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롯처럼 그저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그 약속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누구를 유혹했죠?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죠. 그럼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유혹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아담보다 하와가 유혹하기 쉬웠기 때문에. 왜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는데 이때 하와는요 못 들었습니다. 네, 아담만 들었습니다.
곧 이때는요, 아직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마도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어.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와가 유혹하기 쉬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히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보다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그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그 말씀에 분명하지 못했기에 간접적으로 들어 그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했기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듣는 것, 간접적으로 듣는 것, 이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직접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직접 듣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처음에는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아브람 따라가면서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 들었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안 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처음에는 사람을 통하여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다라고 끝내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까지, 나를 향한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깊은 관계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전해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요, 내가 듣는 그 은혜와 감격도 누리고 그 속에서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가져야 합니다. 결국 롯이 나중에 실패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고 죄악과 멸망의 섬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욕심 중에 선택하여 나아간 것이 그에게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약속이 없었다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냥 지금대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르는 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결단, 이것 없이 롯처럼 그냥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사람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러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지금은 그 믿음의 삶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좀 낯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당장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다일 수밖에 없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그 비전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약속을 직접 듣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도요, 단순히 제 입술에서 전해지는 것, 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이것 듣는 것,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도구로 세우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 직접 그 뜻과 계획,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약속을 붙잡음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 상상 못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힘써야 하는 것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포기.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 내게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얼마든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 믿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새롭게 더 아름답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보장된 것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져야 얼마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 익숙한 삶,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런 울타리,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모든 대상, 이것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것 포기하고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땅, 하나님의 선택과 그 뜻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해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비전, 이것 붙잡고 이것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도전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모를까? 이미 보장된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것 포기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법과 치안이 보장되지 못했던 이 당시에는요, 시족으로 구성되었던 그 울타리가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그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인데 이를 떠난다는 거, 이건 생명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 더욱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신 땅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땅, 너에게 줄 땅이 이러이러한 땅이야, 눈으로 확인하도록, 그래서 지금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후 출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떠나라,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사하려고 아파트 계약하는데 보지도 않고 계약할 수 있나요? 무조건 나 믿고 이거 계약서 사인해, 그러면 사인할 수 있나요? 지역은 어딘지, 교통은 편리한지, 지하철은 가까이 있고 버스는 잘 다니는지, 아이들 다니는 학교는 가까이 있는지 다 살펴봐야 하고요. 또 몇 층인지 몇 평인지, 방은 몇 개고, 화장실은 어떻고, 물은 잘 나오고, 화장실 물 잘 내려가는지, 구조는 어떻고, 테라스는 어떻니 등등등, 이 모든 것 다 살피고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고민한 후에 계약서 사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확인 안 했는데 그냥 나만 믿고 무작정 사인하라 하는데 사인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아무도 사인 못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조건 명령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선 믿음의 바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기당합니다. 비교하고 다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바보가 되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보여준 땅 때문에 따르는 믿음, 그 축복 때문에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절대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상식적 생각도 넘어서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도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곧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주시는 약속, 이 약속 믿고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포기하고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거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현실되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 예배입니다. 곧 이 예배가요,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당장의 현실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약속 붙들었죠. 보여줄 땅으로 믿음 갖고 포기하며 도전했지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한 그 땅에 도착해서 눈으로 그 땅을 봤습니다. 자, 근데 6절 하반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었던 땅, 당장 내 땅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땅이 내 땅 될 수 있을까? 과연 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득세를 이겨내고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의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고 여기 왔는데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결국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끝까지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었으니 끝까지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인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 7절 계속해서 볼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며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은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코 우리의 뜻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비전에 우리의 인생 맡기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당장의 것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축복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엔 하나님의 시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당장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써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예배의 힘을 다함으로 우리 믿음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그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포기하며 인내하는 삶,
그렇게 믿음과 예배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과 비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리석게 저희 뜻, 저희 계획 이것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 포기하고 싫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그 축복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본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약속 붙들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 믿음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바라긴 이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저희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